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중간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시키시면서 새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오늘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성경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17살 때에 이제 처음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장 목사님 그거는 그 유스나 아니면 더 어린 학생들에게 가서 설교하시지 지금 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10대, 20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꿈이 없으면 성경은 결코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요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주목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0대이신 분들도 있고 20대, 30대 더 많은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성경이 주목하는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을 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 알아서 나중에 늦게 믿게 돼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너는 뭐 30 넘어서 40 넘어서 뭐 나이 많이 들어서 믿었으니까 너는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적당히 살다 와.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시는 제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70이 되셔서 학교를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70의 나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마감할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70이 되셔서 선교사의 꿈을 품으시고 준비하셔서 지금 이제 선교사로 나가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나이 가지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갈렙 기억하시죠? 85세가 되었지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실 때, 그때 그 젊었을 때보다 제가 힘이 더 남아도옵니다. 그러니까 저 좋은 산지 내가 차지할 테니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그 갈렙의 말에서 나와 만들어진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취합니다. 85세.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사용되어졌는지,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의 가정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도 했고, 이 야곱은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기꾼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형 대신에 축복을 가로챘다. 늘상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요셉이 뭘 얼마나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강자 앞에서는 비겁하고 또 비굴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을 피해서 밤중에 도망 나오죠. 또 이제 도망을 갔다가 형을 속인 것 때문에 형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가 자신을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야곱, 이 요셉의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그 부인, 정부인이 2명이고 그 부인의 종이었던 2 여종도 부인이죠. 맨 제일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여종과 그 아들들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세우고, 이렇게 4무리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서서 갑니다. 얼마나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자신만 살겠다는 거죠. 혹이라도 형이 에서가 화가 덜 풀려서 앞에 내 아들들 죽이면 나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또 무능하고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누이인 다말이
그 세겜성에 갔다가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딸이,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 구경하러 이렇게 나갔다가 그 성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옵니다. 근데 세상 어떤 아버지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입국 다물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무능하고 비겁하고. 그런데다가 이 야곱은 편애하는 아버지였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만 예뻐했어요. 그 아들이 요셉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다른 아들들에게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당시에 얼마나 귀한 옷인지 모릅니다. 쉽게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너무나 고가의 옷인 것이죠. 그리고 채색 옷은 손을 덮고 발등을 덮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옷 입고는 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서서 걸어 다녀도 손이 덮어져서 짚기도 힘들고 늘 옷을 끌어올려야 뭘 집을 수도 있고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먹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 옷인 것입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한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4명입니다. 이 어머니들이 늘상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잠들기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이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컸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셉은 10대에 친어머니 라헬을 잃습니다. 어머니가 둘째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요셉은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조금 내세울 거 없지만 그래도 요셉이 좀 뭔가 뛰어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셨겠지. 요셉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뭔가 있겠지. 아닙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요셉의 모습 뭔가 달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습니다. 고자질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형제들 간이 있는데 내가 좀 뭐 잘못했다 하면 쫄로 가가지고 엄마! 형이 이랬어! 하고 이러면 안 밉습니까? 정말 밉죠.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편에 요셉은 좋았겠죠.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니까 요셉은 좋았겠지만 그래서 형제들과 늘 편하지 못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늘 언사가 불평이었어요. 요셉이 그냥 굿모닝 하고 그래 나 아침 굶었다 어쩔래 하고 시비 걸면서 싸우는 거예요.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해도 꼴보기 싫고 형들에게 늘 미움을 사는 것입니다. 성품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뭔가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결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일꾼으로 삼을 수 있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 하나님의 꿈을 꾸고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의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쓰임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쓰임받지 못할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지만, 그런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그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니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100독하고 1000독하고 해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도 쓰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너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필요 없어, 저리가 꼴도 보기 싫어하고 내쳐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우리가 준비되었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과 연결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충분히 세우시고 쓰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나 이런 요셉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오늘 말씀에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성품적으로나 모든 것을 봐도 쓰임받지 못할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지금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특별히 요셉이 거주하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중간중간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났는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고통이고 어려움이, 환난이 닥쳐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른 곳으로 갔다, 애굽으로도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삭도 잠깐 피했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어려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 갈 때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 계속해서 이야기했겠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우리 민족에게 주실 땅이다. 이 약속의 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되겠지만 또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돌아올 땅이 바로 이 땅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아브라함에게 밤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거했다라는 것은 곧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이제 자리를 잡고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잘못하고 그런 건 많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아버지가 살던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 인간의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모릅니다. 잘못하고 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시라면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대로부터라도 믿음의 가정,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난다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 다른 형제들은 실은 정말로 꼴도 보기 싫고 요셉과 말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의 편애를 통해서 요셉의 입장에서만 보면, 다른 것 떠나서 요셉의 입장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입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나만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 모두들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오직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편애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은, 야곱은 인간의 사랑, 인간의 편애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하나님의 편애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편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나 사랑해 주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편애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 또 요셉이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렵고 놀라운 일이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난 것과 또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요셉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했던 그 요셉,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때부터 이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서 그 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시는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끝까지 그 꿈을 잘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소원하고, 또 지금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요셉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들 마음에 새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요새 하나님 정말로 준비되어지 있지 않고 성품적으로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요셉이 늘 항상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영혼들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저희들의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저희들의 마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영혼들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